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사는 삶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삶 부제는 약속, 반응, 은혜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제가 부제를 단다고 하면은 A급 성도입니다. A급 성도.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한 말을 흔히 듣곤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예전부터. 왜냐하면 믿음 말고 더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희생 얼마나 좋습니까? 정의 얼마나 좋습니까? 이타적인 행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굳이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 거리는 거 보면서 많이 조소를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있어요. 제가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영어 시간에 반복해서 다루어진 테마가 있는데 아직도 잊지 않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요, Appearance is deceiving. Appearance versus reality. 이런 겁니다. 즉, 눈에 비치는 것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교회들을 보면서, 신앙인들을 보면서 정말 어떠한 삶이, 어떠한 목회가,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된 삶인가, 교회인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교회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고 소위 사회에서 유명해진, 부각되었던 그런 교회나 사람들 중에서 잘 되고 커지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끝에 가서 이상한 약점이 부각되거나 지도자의 약점이 부각되거나 또한 이상한 후임이 오거나 또한 교회가 나중에 분열되거나 해서 교회나 그러한 지도자가 무력화되거나 심지어 갈라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모습을 보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들은 많은 좋은 교회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예외적인 케이스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비록 하나님에게 큰 쓰임을 받은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러한 모습 같은 느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 다음에, 자기가 쓰임받은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위해서 마치 꼬린주점을 놓고 한눈 팔지 않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자기는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에게서 칭찬받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이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핵심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서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저번 2주 전부터 계속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먼저 태도면에서, 자세면에서 주님에게 간절하고 겸손하고 열정적인 태도, 그리고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무슨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리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품어서, 즉 거룩한 영이죠, 성령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을 내 소원이 되게 하여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 특히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죠.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세 번째인데, 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 이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다 또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을 때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체가 그냥 말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삶으로서 가르침으로써 보여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완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고, 온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육신 하신 다음에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행적과 기록이 남은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책을 보면은 거기는 역사가 있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주님께 향한 기도, 찬양, 그리고 가르침, 지혜, 선지와 비전, 묵시, 이런 게 다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회를 향한 신랄한 하나님의 비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편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모든 유형을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압축시켜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히 세 개로 분류해서 나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 둘째는 명령과 가르침, 그리고 셋째는 표본과 신뢰입니다. 표본과 신뢰 그랬을 때는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냐,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가르침은 주님의 뜻이 나타난 그러한 법, 그리고 또한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성경을 다 압축했을 때 이 가르침과 신뢰와 약속 중에서 제일 첫째 되는 게 여러분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만약에 characterize 하라면, 하나님을 만약에 표현하라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약속하시는 분. 여러분, 약속이란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란 건요,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을 주는 분, 이게 모든 성경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희망을 줍니다. 희망이 있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겸손히 받는 것, 즉 약속을 믿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시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나 명령이나 예시가 따라올 수가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속, 신언약이죠. 언약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예전 약속과 새로운 약속, 성경책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약속입니다. 성경 이코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있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삶 속에서는요, 그 약속이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이 약속을 따라 살 건가, 그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예시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진짜 첫 번째 나오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으뜸,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나, 그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건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의 끝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이 찾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야지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내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그때까지는 불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삶을,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알게 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은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 이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희가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그 말씀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그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요?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이 없나?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왜 느낌이 없을까? 만약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발동이 걸립니다. 우리의 지, 정, 의,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갈증하는 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저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구나, 그걸 느끼면서 또한 동시에 간절함이 없다는 사실은 마치 속살이, 부드러운 속살 위에 군살이 bek히고 군살이 또 bek히고 군살이 bek혀서 딱딱해져서 손으로 터치해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알긴 알아요. 뭔가 누르고 있구나. 근데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딱딱해진 군살 속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점점 두꺼워지고 무뎌지고 강팍해진 속에서 무디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가 변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똑같아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용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잘한 거 약속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은 곧 사랑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도 엄청난 사랑이세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고 심지어 네 자신이 복이 될 거다. 아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삶 자체도 그의 삶을 본으로서 예시로 하여서 따를 때 복을 받도록 하신다는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엄청난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때는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들으면서 비록 그거는 듣지만은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을 회상해 보면은 내 인생은 어려움만 있었다. 내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복은커녕 나쁜 일만 있었다. 어떤 분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재해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신앙의 인물 중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의 노예,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난과 재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자기의 가족과 형제들이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가 있던 사무실 옆에 팔도시장이 있었어요. 팔도시장은 부산에서 몇 안 되는 재래시장입니다. 거기를 제가 항상 지나가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 과일을 팔았습니다. 그분은 팔도시장에서 무슨 이렇게 가게를 하나 내어서 한 것도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시장 바닥에서 그냥 이 천을 깔고 거기다가 과일을 놓고 파시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파시고 새벽마다 도매소에 가서 과일을 떼어다가 가져와서 파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사무실에 가려면 거기를 지나쳐야 되는데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안 든 생각이 들어서 뭐 가게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가게도 없고 그냥 시장 바닥에 계시니까 마음이 안 돼서 제가 일부러 그 할머니에게 항상 사과를 몇 알씩 사서 가져가고, 그러면 할머니는 사과 매번 사니까 단골이니까 사과를 몇 개 더 챙겨주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할머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말을 걸었죠. 안 됐으니까. 근데 그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감사하답니다. 기쁘답니다. 아니, 왜 기쁘세요? 할머님이 이렇게 이 가게를 통해서 자기의 이 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다 교육시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잘 됐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 됐어요. 내가 부러울 정도예요. 그 할머님은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오히려 제가 무안해가지고 당황해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웠다고 나쁜 일만 있었다고 그렇다고 거기서 복이 없었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약속으로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입니다. 그 할머님은 신앙이 있길래 하나님이 다가오셨길래 그것을 받고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식을 다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의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었기에. 내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그걸 못 믿겠다, 그것은 여러분 사실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약속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암만 잘 살았어도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사회는 망한 사회와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지금 암만 힘들더라도 거기에는 여러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미래만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암만 지금 어렵더라도 희망과 목적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에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의미가 생기면요, meaning, purpose, 목적,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아는 그 목적, 뜻이 분명히 알면요,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의미를 알게 될 때, 희망과 목적이 있을 때 어려운 삶도 의미를 띠게 되고, 의미가 있기에 보람이 있고, 보람이 있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조를, 그 증거들을 조금씩 보기에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되고 있구나, 되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니까. 약속이 다 됐으면 그건 약속도 아니죠. 희망도 아니죠. 그렇지만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희망찬 미래가 있기에, 제일 궁극적으로 희망찬 미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그 증거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올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올바로 반응하는 삶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는 겁니다. 내 거라고. 어렵더라도 그런 이에게 희망이 생기고, 약속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더라도 그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 presupposition이 있는데 바로 자기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시족사회, 부족사회에서는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이 같이 사는 겁니다. 집안과 집안이 모여 사는 겁니다. 즉, 집안이라는 터울이 있고, 그러한 방패막이 있고, 거기서 내 입지가, 내 위치가 높게 될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가진 땅마저도 놓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화를, 가치관을 놓고 떠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진짜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전망을 놓고 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렵지만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약속을 받으면서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더라고 우리를 위해 살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삶, 이 삶을 보면요, 특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나 반응했나를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거 압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거기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도 알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미싱한 게 있어요.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것을 다 놓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약속 너무 좋지만 반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불해야 되는 값이 크기에 어떻게 하면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도 이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가오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매일 가만히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타난 것일까요?
꿈에 나타나셨던지 아니면은 일하는데 그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둘째는 아브라함이 떠나죠. 근데 그렇게 순종해서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요, 저희가 결정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동한 다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희망을 유지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방법입니다.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은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르쳐준 데를 향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통로는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서 다가오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다가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목소리를 듣고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드리던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는 건 맞습니다. 먼저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정말 찾는 것을 뜻합니다. 내 것을 바쳐서 드리는 것을 뜻하죠. 간절히 찾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심하고 행동해서 어떠한 증표를 드려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단입니다. 증표를 드리다. 여러분, 증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증거가 돼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 증표라는 건요 내게 증표가 됩니다.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증거가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그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붙잡고 증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여 그 증표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 증거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성도 여러분, 저희가 결심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믿고 저희는 약하여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실 때, 그 증표를 생각할 때 저희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입니다. 저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그 옷을 입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매일 이런저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 신비주의는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흐립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흐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도 분간 못할 정도로 그냥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성경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 가슴을 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럴 때 다른 증표들도 주십니다. 문이 열리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이게 큰 증표가 되죠. 확인이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지금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야 되고 제단을 쌓아서 그 증표를 찾아야 되고 그 증표를 받아 내 속에서 증거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지시킨 게 바로 이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찾은 것입니다. 계속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는요, 주님을 굳게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계속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인하고 의지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에게 나아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게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요,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기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섬기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중보기도를 모여서 같이 하시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안 하면요,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소위 A급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섬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많이 섬긴다고 하더라도 예배 소홀히 하고 은혜 받지 않는 삶은 여러분 A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에게 정말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기쁨에 차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